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네요. 그리고 또 오고 또 쏟아질 때는 또 한참 쏟아지고 막 그러는데 이다로 장로님이 멀리서 오셨네요. 아침에 못 오시고 저녁에 오셨는데 비 맞으면서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비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많은데 또 비를 맞고서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는 것, 또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달려가면서 오늘도 3일길을 맞이했고요. 오늘 3일길에 다시금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전을 밟았으니 오늘 이 시간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 연구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삼손의 마지막이었거든요. 삼손의 죽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사사기가 총 21장이 있는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를 마쳤고요. 이제는 5장이 남아있어요. 17, 18, 19, 20, 21 이렇게 5장이 아직도 5장이 남아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64번째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 17장부터는 참 내용이 아주 그렇게 썩 재미있지를 못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데요, 다루기가.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 또 말씀 속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보라는 것이고 또 영적인 교훈들을 느껴보라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함께 말씀을 그래도 나누고 또 은혜를 얻고 영적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64번째죠. 사사기 연구 64번째. 오늘 사사기 17장으로 와서 1절로 6절인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가의 집의 문제점. 여러분의 집에도 문제점이 있나요? 뭐 기도 제목은 있겠죠, 그죠? 문제점이 있나요? 아마 뭐 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미가의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 집의 문제는 뭔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4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첫 번째 문제는 미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볼게요.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을 우리가 들어섰는데 이 17장부터 이 21장까지는 어떻게 하면은 사사기가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이 16장까지가 연대기 순으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 사사들의 순번대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17장에서 21장은 사사기가 26장이 끝나고 삼손의 그 뒤에 연대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부록식으로 기록된 이야기고요. 이거를 시대로 따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사기 끝쪽이 아니라 오히려 사사기 앞쪽에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초기쯤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오늘 사사기 17장의 시작인데요, 이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 미가의 집의 이야기로 우상숭배, 미가의 우상숭배, 그 집안의 우상숭배, 그 타락상, 바로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오늘 1절을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미가, 여러분,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뭐 여러 인물이 있어요.
미가서도 있죠. 구약의 미가서. 미가 선지자죠. 예.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이름이 아무튼 여러 동명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요 참 좋은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호와와 같으시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가. 여호와와 같으시니가 누구냐.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고백이죠. 여호와와 같으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뜻을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여호와와 같으신 이는 없다.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그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분 없어.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야. 그만한 분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건만 이 미가의 집은, 그리고 미가는 그 이름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런 것, 이게 그의 이름이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다고요? 에브라임 산지. 여러분 에브라임 많이 들어보셨죠? 에브라임의 고질병도 우리는 보았고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아무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긴 한데 사실은 이 에브라임 산지 이 에브라임에 미가가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산지는 어디냐면요, 그 당시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와 아주 가까운 지역,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룩한 지역이에요. 그러면서 미가가 있는 그 지역도 역시 이 실로와 가까움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지역에 그래도 포함되어지는 그러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가는요 그 이름의 뜻으로 보나 또 그 지역의 그 거룩함을 보나 그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땠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에 있어서 안타까움인데요, 우리는 삼손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 보는 거죠. 근데 미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삼손의 안타까움을 미가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은요 처음부터 얼마나 좋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삼손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의 삶 자체가 안타까웠어요. 미가는 정말로 이름이 멋졌어요.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누가 여호와 같은 분이냐?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가 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실로와 가까운 거룩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지는 못하는,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안타까운 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자, 2절 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저주가 내 귀에도 들렸다는 거죠. 내 귀에도 그 저주를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은 1개를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1,100개 중에 1개를 어떻게 소홀히 해서 좀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요 은 1,100개를 잃어버렸다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1,100개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100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는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죠.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는 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2개쯤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1,100개를 한꺼번에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의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간 자를 뭐 하였다고요? 저주했대요. 여기서 저주했다는 거는요, 신에게 탄원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탄원했을까요?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별의별 저주를 다 했겠죠.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겠죠. 자기의 은을 다 한꺼번에 도둑 맞았으니까 그걸 가져간 자에게 어마어마한 저주를 부었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근데요, 이 저주를 누가 들어요? 그 아들이 들어요. 미가가 들어요.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는요, 그리고 겁이 나서 이 미가가 그 돈을 어머니께로 도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훔쳐간 자가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도둑이에요. 아들이 범인이었어요. 미가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왜요? 탐심이겠죠. 여러분, 은 1,100개가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 1,100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은 1,100개 들어봤죠? 누구 때 들어봤어요? 삼손, 드릴라. 예. 드릴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꼬셨잖아요. 야, 너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면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내면 우리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랬어요? 은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랬어요. 5방백이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돈은 엄청난 액수였어요. 여러분, 은 한 개가 노동자 임금 4일분이래요. 4일분. 그러니까 일당이 10만 원이면요 4억 4천만 원이고요, 일당이 20만 원이면요 은 1,100개면 8억 8천이에요. 작은 돈 아니라니까요. 4억 4천 큰 거잖아요. 8억 8천은 더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지금 4억에서 8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돈의 액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거예요. 억대를 훔친 거죠. 그런데 미가는 그것을 훔치고 전혀 회개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에게는 회개의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어머니의 주술적인 저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이 저주가 무서워서 훔친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미신적인 요소죠.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은 1,100개를 돌려받았어요. 그 돌려받은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혀요. 사사기 2장 17장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다 잘라내고요, 다 잘라내고 요 구절만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요 구절만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와, 믿음 좋다.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히 신앙적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아들에 대한 저주의 말을 이미 퍼붓거든요. 은 1,100개 잃어버리고 어땠어요? 숱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근데 범인이 누구였어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머니도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뱉은 이 저주의 말이 아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미가 그 아들이 저주의 덫에서 풀어지도록, 저주의 덫에서 풀어지도록,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로 저주의 덫을 어떻게든지 풀어보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건가요?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또 다른 주술적인 미신적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형이에요.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 볼 거지만 6절을 먼저 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요, 사실은 죄의 길을 걷기가 아주 쉬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요, 우린 탐욕의 길, 죄의 길 얼마나 우리는 쉽게 걸어가는지 몰라요. 그때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에게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미가의 어머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정서가 뭐예요? 정서가 샤머니즘이에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야? 이건 미신적인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토양에 샤머니즘, 이 미신적인 것들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미신적인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결탁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신적 요소가 순간순간 나타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미신적인 이 샤머니즘과 결탁되어 있다니까요.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요? 미신적으로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미신적 요소를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돼요. 우리는 그 토양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나고요, 나도 모르게 이 미신적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나하나 우리 빨리 순간순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상 제사를 왜 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조상 제사를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미신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 내가 믿긴 믿지만 그러나 나는 이 제사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미신적인 요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내가 이 제사를 안 지으면 우리 조상신이 나한테 뭐라고 해코지할 거야. 그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때요? 그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미신적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무서워하지 않고 죽으면 무서워해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해코지할까 봐 그래서 그냥 비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들 결혼식 날짜 잡아놓고 장례식장에 안 가는 것. 미신적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무슨 꺼림칙한 것도 가질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자네 결혼식 날짜 잡아놨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아유, 이 재수가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미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은요 다 자연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죽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자연적인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바로 그런 미신적 요소를 자꾸 갖다 주는 거죠. 택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손 없는 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래도 택이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요, 점장이 찾아가서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주술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이 미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게 믿음이죠.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미가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자, 이 미가 어머니가 이 1100개 은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 참 묘한 일을 합니다. 3절 보겠어요. 자, 미가가 시작. 미가가 은 1100개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의 말이 무서웠어요. 그 어머니가 잃어버리고 저주한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훔쳐간 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미가에게 자신이 한 저주가 중단되도록 내 아들이 그 저주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저주의 덫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신상이겠어요? 이거는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한 거죠. 무슨 신상? 금송아지 신상이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시절 어땠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출애굽한 지 기껏해야 출애굽한 지 한 50일째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맥주절이었거든요. 6월절 지나고 맥주절 50일 상간 정도 되는 거니까. 출애굽하고 한 50일쯤 됐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 있는 바로 그때의 그 40일 그때에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산 밑에서 다 금붙이 걷어다가 그거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부어 만든 거는 금송아지였어요. 여러분, 왕정 시절에, 지금은 사사 시대잖아요. 이 사사 시대가 끝나면은 무슨 시대가요? 이제 왕정 시대가 와요. 이 사무엘이 사울왕 세우고 다윗왕 세우고 기름 부어서 이 왕정 시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 왕정 시대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갈라지잖아요. 그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가지의 금송아지 형상을 단과 베델에다가 하나씩 두어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저주가 두려워서 지금 은 1100개 도로 갖다 줘서 아들이 훔쳐간 거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주의 덫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 사사기 17장 3절 한번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 아들을 위하여서 신상을 부어 만들어요. 우상을 부어 만들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대요.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주술적인 게 우리들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막 점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색동저고리 입고 그냥 막 흔들면서 딸랑딸랑 흔들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이게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당이 이상한 거죠. 그런 꼴이에요. 지금 미가의 집이 지금 주술적인 미신적인데 거기다가 갖다 붙이기는 뭘 갖다 붙여요? 아이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이야기냐 말이죠. 로마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썩어질 새, 썩어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 이것들과 이런 모양으로 맞고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긴다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신명기 7장 25절을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뭐 하라 그랬어요? 불태워버리라 그랬어요. 그것에 입힌 은, 아무리 번쩍거려도 거기다가 더 고급스러운 금을 입혀도 결코 그 우상을 탐내지 마라, 취하지 마라, 탐내거나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다.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미신적 요소죠.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뭐하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거기다 갖다 씌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보고 싶다,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보려고 만든다니까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상 앞에 가면은 뭐가, 아이고, 미소가 그럴듯해, 덩치가 그럴듯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엎드려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요, 정말로 속된 것하고 자꾸 바꾸려고 해요. 속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요. 사사기 1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가가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신상을 만들어주어 섬기게 했어요. 자기의 저주의 덫을 좀 풀어보겠다는 그런 심산이었겠죠. 근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계승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의 대물림을 갔어야 될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뭐겠습니까? 은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상숭배입니까?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물려줄 때에 중요한 것은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주술적이니까 미가도 주술적이 되고 마는 거죠. 미가의 어머니가 미신적이니까 미가도 미신적이 되고 마는 거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참된 믿음을 가져야지 그것이 남겨지고 물려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전달해야 되고요. 축복의 부모가 되어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십시다. 미가의 집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주제이기도 하죠. 미가의 집의 잘못.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5절을 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지금 미가의 엄마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의 잘못이 결국은 미가의 잘못이 돼요. 어머니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면 미가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바로 이 미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아들도 미신적인 신앙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어머니의 잘못이 미가의 잘못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미가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 되요? 미가의 아들의 잘못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미가의 집의 잘못인 거죠. 부모의 영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모의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전통을 잘 세워나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가의 집은 점점 더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닫습니다. 지금 부어 만든 우상, 그 우상을 그 집 신당에 모셔놨대요. 신당에. 엄마가 은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요? 1,100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이 훔쳐갔다가 그래서 도로 갖다 주었더니 이 엄마가 그 은 1,100개 중에서 얼마를 가지고 은 200개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은 1,100개에서 200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으면 900개는 뭐 했을까? 그 신학자가 유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은 900개를 가지고 신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다가 신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은 200개로 만든 그 신상을 모실 신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은요, 신학자들이 한번 유추해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미가의 집은 점점 우상 숭배로 달려가고 있어요. 만든 우상을 그의 집 신당에 모셔놓았어요. 그리고 또 뭐 만들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에봇이에요. 여기 걸치는 에봇인데요. 이것을 사사로이 제작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전에 기드온도 좀 그런 잘못을 했어요. 기드온이 참 잘한 것이 있는데, 근데 잘못한 것이 뭐였냐면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0만 대군을 이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기념을 하나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미디안 족속들이 이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다 금으로 다 장식했거든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야, 다 뺏어와. 다 진멸했으니까, 쳐 죽였으니까 그거 뺏어오는 거는 빼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 금붙이 다 빼와가지고 그거 갖고 뭐 했다고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기도원이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던 거예요. 기도원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승리를 기념하고자 했던 건데, 근데 백성들이요, 그 어마어마한 금으로 탁 번쩍번쩍한 에봇을 만드니까요, 백성들은 그 에봇이 뭐가 됐어요? 신주단지가 된 거예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뭐 했다고요? 그거를 섬겼다는 거죠. 그거를 음란히 섬겼대요. 성경에 보니까 음란히 섬겼대요. 지금 여기서 지금 미가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에봇을 만들어서, 또 에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뭘 만들었다고요? 드라빔도 만들었대요. 이 드라빔은 뭐예요? 이게 가정의 수호신 같은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해가지고 수호신,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야. 이 드라빔을 만드는 거예요. 수호신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못이 뭐예요? 그 아들, 자기 중에, 이 미가가 한 아들, 자기 중에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이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웠으면 자기는 대제사장인가요? 이 모든 것이 미가의 집의 잘못이었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나의 집의 잘못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집은 어떤 잘못이 있을까? 나의 집은 정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맞는가? 믿음의 계보는 잘 이어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이 미가의 집을 통하여서 우리는 깊이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사사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6절까지인데, 자, 6절입니다. 우리가 읽어봤던 거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왕이 있으면 괜찮았을까요?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왕이 있었으면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왕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도 위험해요. 왕의 위험이 있어요. 왜?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요, 온 백성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방, 이세벨 잘못된 길로 가니까 온 백성이 다 잘못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 왕이 잘못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무슨 고생이에요. 왕의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 우리 집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고 따르는 것.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